우리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일체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이 히브리어는요 자음이 2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숫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5 플러스 2 플러스 30의 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합이 37이에요. 37.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 몇 번 기록되었는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도 37번 기록되어 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모든 히브리어 단어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헤벨은 3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전도서에 37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는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이 2절에도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이 22개의 자음은 또 이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인데 어떠한 상형 문자는 그 각각의 자음이 또 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숫자로 풀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이 상형 문자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전도서의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 기자가 3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37번 강조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상형 문자의 의미가 영 안에서 생명의 가르침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 안에서, 영 안에서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영 안에서의 가르침이다, 생명 안에서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영 안에서의 가르침, 생명 안에서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의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수음이고 수증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 이게 숨을 한번 내뱉게 되면은 하얀 이 수증기가 나가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증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지게 돼요. 콧김이죠, 콧김. 곧 사라져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 그래서 헛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니까 헛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과 3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3절에 기록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담은 흙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래가 붉은 흙.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매우 연약한 존재,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졌어. 매우 연약해.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뜻이에요. 아담의 뜻. 이렇게 잠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콧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흙 같은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흙 같은 존재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콧김 같은 존재인데,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제, 영원하신 존재, 그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 우주에서 영원한 실제, 영원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창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일까? 무엇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제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만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의 가르침이다. 생명 안에서의 가르침이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헛된 존재예요. 잠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실제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창세기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해석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지만개와 같은 헛된 존재들인데 이 헛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만나면 영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헛된 존재들인데 이 헛된 존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와 연합되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 헛된 존재가 온 우주에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된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될 뿐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고 온 우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참된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선한 일이고 이것만이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온 우주에서 유일한 실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만 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헛되고 헛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 참으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의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만 참 의미가 있다,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헛된 인생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온 우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될 뿐인데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를 위하여 사는 것만이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생은 헛된 존재이며 곧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존재인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에 거하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성도만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서 통치하사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